자, 그동안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헌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교회의 운영과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헌금 봉투의 사용 문제입니다. 헌금 봉투를 쓰지 않은 쪽도 있고 쓰지 말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 종류만 하더라도 뭐 수십 개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 봉투를 사용하느냐? 그 기본적인 이유는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헌금 봉투를 사용합니다. 헌금 봉투를 사용해야 누가 얼마나 드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드리는지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가 드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평가해 볼 수가 있고, 또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 공제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투에 우리는 이름을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기명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장부에 누가 드렸다, 법적 근거가 남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교회 이런 작은 교회의 재정 상태까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간섭을 하건 하지 않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건 나오지 않건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잘 관리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봉투에 드린 금액에 대해서 액수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하느냐? 나중에 이게 헌금이 잃어버린 게 있나, 없어진 게 있나 확인을 하려면 헌금 봉투에 있는 금액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하고 맞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금을 집계할 때 그냥 일반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드린 지폐와 잔액은 따로 계수를 하고, 그다음 헌금 봉투에 있는 것은 헌금 봉투에서 빼서 헌금 봉투 안에 있던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세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실제 들어있는 금액. 그 다음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봉투에 적힌 금액을 다 옮겨 적어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기재된 금액에 합계하고 봉투에서 꺼낸 금액을 직접 돈을 세어가지고 나온 합계 금액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디 떨어뜨렸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헌금을 분실하고도 혹은 누가 슬쩍하고도 전혀 표가 안 나게 됩니다. 봉투에 기재가 안 돼 있고 전부 다 지폐하고 동전하고 이것만 있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다 흘리든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도 아마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헌금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헌금 봉투를 사용하면은 드리는 자가 부담이 적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1,000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넣을 수 있고 동전을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봉투에 넣지 않고 직접 넣는다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10개씩 묶어가지고 한 번씩 넣고 계속 이거 넣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 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원 드리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투표소처럼 이거 휘장 쳐놓고 그 안에서 드리고 나오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의 그 액수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냥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꺼내보기 전에는, 봉투에 적힌, 표면에 적힌 액수를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일종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우리는 같은 봉투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크리스마스,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온갖 종류의 절기와 온갖 종류의 명목으로 헌금 종류가 많습니다. 그 개수만큼 헌금 봉투를 비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헌금이 많이 거치긴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명목, 항목을 정해놓으니까 자기에게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봉투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드리는지는 봉투에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다가 이게 선교헌금인지 아니면 자기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헌금인지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금액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 보면 헌금 종류가 나오죠. 여러 가지 항목 명세가 나옵니다. 드리는 자가 어떤 목적과 또 어떤 용도로 드렸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지폐나 동전만 넣을 수 있다고 하면요, 드리긴 드렸는데 드린 금액은 있는데 이거 왜 드렸는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에다가 낙서하는 이것은 또 화폐 관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조폐공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필요한 낭비를 만들게 됩니다. 돈에 낙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명목으로 드렸는지를 알아야 그걸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구제 명목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만약에 헌금 용도가 기재 안 되고 백지 봉투에 혹은 금액 그대로 지폐만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면은 드리는 사람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구제 명목으로 드렸는데 교회가 어떤 물품 구입비 이런 걸로 사용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의 의도가 집행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목적, 헌금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액수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통계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 액수를 기록해 두시면요, 나중에 재정장부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나중에 기부금 공제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안 했는데 부풀려 가지고 몇 천만 원 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세청을 상대로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드린 것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면은 헌금을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 한번 돌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아무개 성도님 11조 드렸습니다. 누구 대학 합격했다고 감사 이러면서 자기 자랑까지 헌금에 다 들어갑니다. 자기 집안 소식 누구 생일 맞이했습니다. 이러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은 이야기 안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헌금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이 딱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매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한 달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들,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럼 드릴 게 없어가지고 못 드린 사람은 얼굴 들고 교회 나오기가 참 민망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신경 쓰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는 드렸는데 그냥 가진 게 적어가지고 적은 금액 봉투에도 못 넣고 그냥 넣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광고에도 올라가고 주부에도 누구 무슨 헌금 드렸다 나오는데 자기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성도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뒤쪽에 커다란 게시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각 구역에는 또 성도들 이름 다 적어놓고 헌금 일정 액수 올라갈 때마다 이제 스티커가 올라갑니다. 막대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딱 막대 그래프 올라가면 제가 아무개 집사 꽤 많이 했네. 나는 거기 반도 못 미치네. 누구는 스티커가 없네. 이게 다 보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체면과 눈치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압력에 떠밀려 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드리면 그걸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주부에 실지도 않고 뒤쪽에 그래프 붙여놓지도 않습니다. 또 헌금 관리하는 우리 헌금위원들 계수하시는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이 좀 무거우신 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는 또 활발하게 교제를 하지만 누가 무슨 헌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성도들 속사정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액수를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헌금 집계하는 도중에 혹시 뭐 계산 실수를 한다든지 봉투를 하나 빠뜨린다든지 그러더라도 잘못된 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헌금이 누락되는 것을, 집계에서 누락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가 이제 얼마를 드렸는지 감추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봉투에 뭐 액수를 기록 안 해도 봉투 열어보면 금액이 나오죠. 가끔 액수 안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봉투 쪽을 집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꺼내가지고 세어보고 봉투에다가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맞춰볼 때, 합산했을 때 결과가 같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좀 생활이 넉넉해가지고 많이 드리는 분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많이 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게 또 자기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나중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나한테 어떤 짐을 지우지 않을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게 낸 사람도 겉에다가 자기 금액을 적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남한테 좀 비교당하는 것 같고, 뭐 비교하는 사람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가난하게 보거나 내 능력이 모자라는 걸로 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그래도 일종의 좀 공식적인 이런 기관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회계 과정은 투명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액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드렸는지 봉헌자 이름을 적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뭐 적으셔도 안 적으셔도 뭐 그거 가지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적고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대신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드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계상에 무명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기부금 납입 증명 같은 것들을 발급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에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거하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목사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마 욕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쪽에 예배 시작 전에 서 있긴 하지만 헌금함이 제 뒤쪽에 있도록 제가 헌금함 앞쪽에서 서서 지나가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영접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헌금함 옆쪽에 딱 해가지고 어느 성도가 넣나 안 넣나, 잔돈 넣나, 봉투 넣나, 지폐 넣나 이거 보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거 뭘 말하느냐? 그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대상은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 즐거이 주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겠느냐? 주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 누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왜요? 그때는 헌금 봉투가 없었고요. 헌금함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바나바라고 돈에 이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두니까 바나바 형제가 전에 땅 판다더만 그거 오늘 드리는 모양이네. 바나바가 드렸다는 그 교회 성도들 다 압니다. 다 알아도 그거 가지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문제가 됩니다. 바나만 다 드렸는데 나는 그 다 드리기는 아깝고 우리 생활하는데도 써야 하니까 그래서 일부는 감춰둡니다. 뭐 일부 떼놓고 일부만 드려도 됩니다. 문제는 바나바는 이게 권위하는 자, 세워주는 자, 권면하는 자로 탁 팔아가지고 다 드리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거나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들 보는 눈치는 체면은 있어가지고 일부는 감추고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 팔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일부를 감추어서 쫓겨냈다고 징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담은 좀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헌자 이름이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장부상에 집계할 때도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각종 세금 문제라든지 기부금 공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성명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정 상태 파악하거나 경제 수준 파악하거나 누가 열심히 있는 성도인지 누가 열심히 없는지 누가 인색한지 누가 하나님께 후한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잘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헌금 봉투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혹시 이게 말이 나가거나 나한테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 누구 앞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금액 적고 그냥 넣으시면은 그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로 알고 무명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실명으로 용도를 밝혀주시고 금액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금을 수납하는 방법인데 본문에는 두 가지만 꼽았습니다. 실은 더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래서 또 헌금송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찬양은 그냥 찬양이지 헌금 드리는 그 어색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서 특송을 하거나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혹은 헌금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죄책감 느끼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쓰느냐 마느냐는 각 교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한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요. 헌금 바구니 한 번 돌아가려면 예배 시간 한참 많이 잡아먹습니다. 물론 그만큼 헌금 유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쓰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헌금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차, 헌금 시간인데 준비 안 됐다. 그런데 이제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주머니를 뒤져서라도 엄마를 쿡쿡 찔러서라도 어쨌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또 헌금 바구니 지나갈 때마다 다 넣고 패스하는데 자기만 혼자서 씩 넘겨주고 이러면은 또 부끄럽고 또 어색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조금 헌금을 좀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참여율은 높일 수도 있는데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는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금 바구니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헌금 수납함을 뒤쪽에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자 이거 드리고 싶은 때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넣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누가 거들어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준비해 와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넣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면요, 바구니 돌릴 때보다 걷어들이는 헌금 액수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드릴 때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감을 좀 갖지 않게 됩니다.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큰 교회 가보니까 지로 용지가 있더라고요. 수신처는 교회로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자기는 그 지로 용지에 해당되는 금액만 적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계정으로 교회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카드 결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어요.
요즘 지금 다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 웬 공중전화 부스인가 보니까 공중전화 부스가 아니라 ATM기 비슷한 게 돼 있는데 11조, 감사원금 뭐 항목별로 다 있어요. 그 버튼 딱 누르면 항목, 교인 번호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몇 구역에 아무게 뭐 몇 번째 지금 해가지고 자기 고유 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를 넣습니다. 그 이름 넣고 드리는 금액 넣고 신용카드 쫙 끄면요. 신용카드에서 차감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카드 결제니까 취소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지내신 분들은 상당히 낯설고 어색할 수는 있는데 뭐 그 교회 속 사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뭐 필요한 교회가 또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또 금액이 좀 많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드리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카드 결제하면 분납도 되지 않습니까? 6개월 할부로 헌금 드리는 뭐 그런 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전에 좀 전통적인 방법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그건 드리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도 그것도 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 앞에 이 헌금 바구니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저 헌금함에다가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담 안 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토요일 날 잠자리 들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월급날 되거든 카드 결제로 그다음 자동 이체로 빠져나갈 거 그 전에 미리 현금으로 일정 부분을 찾아두었다가 미리 준비했다가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드리시면 됩니다. 드리는 이제 방법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다음 헌금을 집계하고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로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제사장이 다 불합격시켜가지고 취소시켜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것을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중간에 제사장들이 가로채고 재물을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자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레위 사람들한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백성은 드리기는 잘했지만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면 처음에는 누가 헌금 관리를 했느냐?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수납을 합니다. 사도들이 집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는 이게 성도들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 헌금 개수하고 가난한 과부들 구제하고 여기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길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세우도록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 집사입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행정 업무를 집사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사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도들의 업무를 그들에게 위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헌금 관리하는 자로 세워야 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중요합니다. 헌금 관리하는 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개역 성경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온 정직이 빠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여기에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집사가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회 헌금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물건을 어떤 구매하거나 그런 데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 거래처에 물품 구매를 몰아준다든지, 그쪽에서 대금 물건을 사는 대신 영수증을 가짜로 끊어가지고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영수증상의 금액이 높게 해가지고 그 교회는 얼마 지출한 것처럼 해놓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 세울 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좀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초연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그런 분들이 이런 집사 일을 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편에 보내는 일을 맡겼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보면 이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그 헌금 가지고 가면서 배 타고 여행할 거 아닙니까? 혹시 바울 일행이 여행 가는 도중에 그거 갖고 여행 경비로 쓴다든지, 여행하면서 관광지 들러가 맛집 들러갖고 사 먹는다든지, 이런 오해가 불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한다는 겁니다.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대형교회에서 헌금 사고 터지는 거 보면요, 주로 재정 맡은 재정 장로들 손에서 많이 터집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의 잘못이나 비리나 목사 사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징계도 잘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을 관리하는 자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가운데서 드린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봉투도 가지고 있고, 헌금함도 관리하고 있고, 헌금 집계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뒤쪽에다가 재정 보고서 저렇게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과 다르다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또 성도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합당한 지출이다 인정할 수 있도록 저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른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헌금을 목사가 혹은 목사 가족이 독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헌금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생활비로도 쓰고 교회 관리하는 데도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펑펑 쓰고, 혹은 목사가 돈 만진다고 하니까 조금 소문이 날까봐 목사 가족 중에 누구 친척 중에 사위나 아니면은 누구 조카나 목사 인맥 가운데 누가 헌금을 집계하는 사람들 두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함부로 쓰는 그런 교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앞에서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찾기 때문에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회개 장부 맞춰보고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일했느냐 그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교회 중에서는 자꾸 헌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대한민국 그 세금 세수 항목보다도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있는 헌금의 가지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헌금 봉투 없애버리자. 또 헌금을 그냥 풀로 관리하자. 종류별 가릴 것 없이 백지 봉투 하나만 해가지고 이런 금액을 적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드리자. 그게 제일 부담이 없다.
헌금 봉투가 너무나 많고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처방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들 다 빼버리고 누가 드렸는지도 모르게 하고 그냥 지폐를 그냥 넣자, 동전을 그냥 넣자, 혹은 백지 봉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넣자. 그럼 헌금 봉투 인쇄할 필요도 없고 누가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주장들도 뭐 어떤 교회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와 동기가 좀 올바른 것이라면 좋은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더 열심히 은밀하게 풍성하게 후하게 잘 드리겠다는 취지라면 몰라도 누가 얼마 드렸는지 표 안 나게 해서 안 드려도 전혀 자기에게 부담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헌금 봉투, 헌금 명세 기록란을 없애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헌금을 잃어버려도 누가 한 뭉치 집어넣어가지고 어디 가져가 버려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봉투에 적힌 금액과 봉투에서 나온 금액 합계하면은 얼마가 모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헌금 명세란을 없애거나 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개혁은 오히려 부패를 더 촉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각 교회에서 각 교회 사정에 맞게 적용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 함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법과 성도들 앞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드리는 용도와 드리는 사람과 또 드리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헌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